열왕기와 1장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1장 1절을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고 해요. 그동안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조공을 바쳐왔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몰락해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강할 때는 굽신굽신했지만 힘이 빠지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배신해버리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사람들이 앞에 굽신굽신하면 좋아할 게 아니에요. 힘이 빠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무시하고 또 예면해버리는 게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아합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열왕기상 22장 51절 한 장 앞으로 가보면요, 51절부터 53절까지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51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다.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52절에 보면 열왕기상 22장이에요. 아하시아가 3가지 길을 갔다고 하는데, 아버지 아합이 간 길을 갔대요. 두 번째는 어머니 이세벨이 간 길이에요.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간 길이에요. 악의 종합 세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쁜 길은 다 다녔던 거예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열왕기하 1장으로 보면 2절에 이런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드는 일이 생겨요. 크게 다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아픈 거를, 나은 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우상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누구를 찾아야 된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는, 약속이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말 안 듣는 백성들이죠.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이라는 신을 찾게 되는데, 에그론이 어디에 있는 도시죠?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이죠. 바알이라는 단어는 남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불이라는 이 단어는 파리, 날벌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의 남편,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단어는 남편, 주 이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의 주, 날벌레의 주님, 날벌레의 신, 파리 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하여튼 뭐 희한한 신들은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의 종합 세트였다는 거죠. 병 낫는 길이라면, 부자 되는 길이라면 뭐든지 섬기는 거예요. 아하시아의 이제 이게 신하들에게 에그론에 가서 이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병인지 어떤 병인지 한번 물어보라고, 다녀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걸 가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를 만납니다. 아하시아의 사자들이 이제 에그론에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서, 어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냐? 네 옆에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에그론의 신, 그 쓸데없는 바알세불에 가느냐, 막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가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꼼짝 못해요. 여러분 이후에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려오라고 하니까 막 불을 내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이 사람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하게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하시아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을 해주죠. 아하시아는 이제 신하들에게 자신이 죽는다고 예언을 해준 아하시아를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이제 지시를 해요. 엘리야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휘관 1명과 이제 군사 50명, 왕의 호위대예요. 50명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릴 것이다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죽이고 말아요. 두 번째 지휘관 한 명과 50명이 왔는데 역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휘관 2명이 죽었고 100명의 호위대 군사가 죽은 거예요. 세 번째 온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두 번의 일을 보면서. 그래서 엎드려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사자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아하시아에게 가서 말해라. 그래서 엘리야는 아하시아를 이렇게 만나서 처음 신하들에게 해줬던 말을 그대로 해주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죽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침상에서 떨어져 죽어서 그건 결과론적인 거죠. 그죠? 세 가지 길을 갔기 때문에. 아합이 간 길, 이세벨이 간 길, 여호사밧이 간 길.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 마지막 병이 드는 순간에서 누구를 찾고 있어요? 날팔레의 신, 날벌레의 신이 있잖아요. 그거를 찾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였던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더 많은 힘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가 어디서 죽었어요? 타락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했던 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진짜 죽고 말았어요. 오랫동안 권세를 누리고 싶었던 거죠.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오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건강, 무병, 장수, 그죠? 싸움에서 승리. 이런데 뭐예요? 2년 만에 죽었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대대로 영광을 누리고 싶었어요. 자기 자손도 많이 낳고 정말 떵떵거리게 막 살고 싶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람 대신 자기 형제가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거든요. 결국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만큼 자신이 해로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끝났다. 아합의 이야기를 어제 제가 주일날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아버지보다 더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열왕기하 1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비참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보면 여러분 1절에서도 모압이라는 나라에 배반을 당했죠.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나락에서 떨어져 버렸죠. 난간에서요. 자신의 지휘관 2명과 뭐요? 친위대 1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지하는 것 옆에 있는 거 다 죽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자기 건강마저도 잃어버리죠. 그죠? 왜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떠난 이 아하시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주변에는 아무것도 자기 건강도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삶의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가장 비참한 걸 알고 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하시아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길을 악한 길을 갔던 길, 어머니가 갔던 길, 그 길을 보면서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다.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잖아요. 그 길 가면 큰일 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나는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온 나라가 정말 고통을 겪는구나. 지금 자녀들이 다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죠? 이 나로 인해서 엄청난 이 고통이 겪을 수 있으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붙잡는 그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돈, 명예, 힘으로 보여주는 우상.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떤 형상화된 우상을 가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많이 따라가잖아요. 힘이 있는 곳으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으로. 돈이 되는 것이라면 다 가버리잖아요. 양심도 저버리고 믿음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그렇게 정말 마음에 큰 저기가 부담과 이런 거는 없더라도 세상 가는 거는 막 너무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런 모습들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22장 52절에 가보면요. 아하시아는 여호와 앞에서 악했대요. 여호와 앞에서 악하다는 이 평가가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이 비참하다는 걸 모르겠어요. 비참하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대요. 세상 사람들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 다 욕해도요. 하나님이 충성되다 하면 그것처럼 귀한 인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충성되고 착각한 종이었다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이로와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아하시아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이 네 번째는 뭐냐면요. 악을 행하는 삶에 닮은 삶이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한 예수 닮은 사람이 돼야 된다. 다시 22장 53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똑같았다는 거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과 닮았다. 또 그 이전에 가보면 51절은 누구와 닮았다고요? 아버지와 닮았고 어머니와 닮았고 그의 북이스라엘 조상 누구하고 닮았어요? 여로보암과 닮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한다면 그런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다 닮았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 막 사람 좋아하고 그냥 세상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닮았어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구 닮은 삶이요? 오직 선을 따라 행하던 예수 닮은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이 아하시아 이야기를 보면서 이러한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1장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